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을 찬양으로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8월 18일 금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 허락하신 우리의 구세주 되신 사랑의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주님 받아주시사 이 시간을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고백할 시편의 찬양은 시편 2편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냐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은 두 명의 왕이 등장하는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에도 나오는 살룸이랑 여호야김 이 두 사람인데요. 이들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은 유다의 왕이면서도 또 결국에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최후를 맞이한 왕들이라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이 두 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1절에서 나오는 살룸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그가 요시야의 아들이라고 언급이 되는데요. 그리고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라고 하죠. 열왕기서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여호아하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여호아하스가 둘이 있습니다. 조금 선한 왕으로서 불리는 여호아하스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여호아하스는 17대 왕으로서 이 왕은 악한 왕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이기는 했지만 단지 3개월만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느고 왕이 애굽으로 끌고 가버렸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의 최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10절에서는 그는 다시 돌아와 고국을 보지 못할 것이다.
11절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살룸, 여호아하스, 아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는 조금 섞일 것도 같은데요. 결국 어쨌든 이 왕의 최후는 이집트에 끌려가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 한 나라의 통치자고 최고 권위자인 왕이라는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만에 어떠한 자유함도 없이 타국의 왕에게 끌려가 가버리는 비참한 신세가 바로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여호야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살룸 왕의 형제입니다. 형이었죠. 그의 최후는 어떠한가 하면은 바벨론에 의하여서 유다가 멸망하게 되고 패배하게 될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포로 신세를 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호야김이 죽던 그때에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최후는 참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은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이 두 형제의 왕은 단순히 어떤 시대를 잘못 만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선포되는 그때 굳이 왕이 되어서 이런 고난을 겪게 된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에게 이미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서 특별히 종교 개혁과 또 남유다의 그 거룩한 변화를 위하여서 많은 노력을 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 요시야 왕 때 이전 이후로 그 어느 때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던 때가 없었다라고 설명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진심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에 이어와서는 그 아버지의 믿음의 유산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 아들들은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열왕기서에 살룸과 여호야김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들은 모두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던 자들이었다. 그 아버지 요아스와 달리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슬피 울라라고도 말을 하고 슬피 통곡하지 말라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이 이야기에서의 핵심은 이 두 왕을 안타까이 여기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들이 슬피 울어야 할 만큼 아니면은 슬피 울어야 될 상황이지만 아무도 울어주지 않을 만큼 처량한 비참한 최후의 일 맞이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잘못에 대하여서는 오늘 본문 그 중간에 나오는 13, 14절과 15, 16절에서 나오게 됩니다. 먼저 13, 14절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잘못된 행실과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그것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에 살룸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3, 14절은 살룸 왕일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하고요. 13절부터 16절까지의 모든 이야기가 다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가 잘못했는가 아니면은 어떤 잘못을 했는가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왕 모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13, 16절에 이어지는 공통되는 이야기를 보고자 하는데요. 그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처음에 나오는 불의에 대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일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불의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싫어하시는 것 바로 불의. 하나님의 속성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그와 정반대된 불의를 그들이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들이 이런 최후를 맞이한 이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이어서 나오는 15절에 이어지는 여호야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여호야김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 조금 더 확실한데요. 여기서도 보면 비슷한 맥락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서 보시면은요, 그의 아버지, 앞서 말했던 그 선한 왕 요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는 어떻게 행하였습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호야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두 왕은 몰락한 왕들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불의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고 그런 포악함으로 왕의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다고 할 때는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사도 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랑을 핵심으로 둘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두 왕을 반면교사 삼아서 기억해야 될 분명한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면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좋은 것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이 다 그렇긴 하지만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은 모두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다스리시고요. 주님의 그 놀라우신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불의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편견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놀라우신 그 공의로우심으로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 공의로움으로 살아가는 백성됨인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나오는 두 왕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라고 하는 요아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하시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기서 나는 바로 하나님이죠. 그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그들에게 공의를 행하고 선한 모습으로 선한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는 것. 이것은 그가 왕으로서 선한 것을 넘어서 그가 그의 심령 가운데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간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꼭 왕이 아니더라도 어떤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어떠한 삶의 상황에 있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선한 모습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그 공의로움을 닮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땅을 변화시켜 가시는 그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시는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고 그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주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아가면서 주님의 그 선하심과 그 정의로우심, 그 공의로움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그런 주님의 형상을 비추며 나타내는 거룩한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의 모든 고백과 결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돌봐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우리가 믿으며 소망하며 오늘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 또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모든 삶의 여정을 인도하시사 주님의 공의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도 그 공의로우심을 닮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그 모든 자리 가운데에서 주님의 모습대로 살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